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그런 분도 있을 거고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5주를 설교할 건데 먼저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자세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안에는 우리가 뭐 성경이 다 진리다, 성경 말씀이 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게 아닌가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 안에 절대 진리가 있고 상대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안에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반드시 돼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에게나 미국 사람에게나 아프리카 사람에게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진리예요. 한국에서는 진리인데 아프리카 하면 달라진다. 2000년 전에는 진리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러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절대 진리는 시간과 공간,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같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절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 안에는 상대 진리라는 게 있어요. 상대 진리. 상대적으로 진리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주어진 사람들 또는 어떤 특정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대 진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 무조건 다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절대 진리라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따라야 되지만 상대 진리라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읽어라 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잘 이해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대 진리인가 절대 진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예를 들 건데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디모데전서 2장 9절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던 곳은 에베소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니네 교인들 머리 닦고 다니지 말라 그래. 금이나 진주로 치장하지 마. 너무 좋은 옷 입고 다니지 말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절대 진리라면 지금 우리 동일하게 해야만 합니다. 머리 닦고 다니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머리 닦으신 분은 한 분도 없네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머리 닦고 다니면 안 돼요. 금 귀걸이, 금 목걸이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걸로 하지 말라니까. 화려한 옷 입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딱 이야 멋있다. 이야 진짜 좋은 옷이네. 우리 금희진 집사님 보면 딱 알죠. 비싼 옷인지 아닌지, 좋은 옷인지 아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올 때 금 귀걸이도 빼고 금 목걸이도 빼고 후줄근한 옷 입고 고무신이나 신고 몸빼바지나 입고 그리고 교회를 와야 되는구나. 이거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 에베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머리 닦고 다니면 안 됩니다. 너무 좋은 옷 입고 다니지 마세요. 금 귀걸이, 금 목걸이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적용할 수는 있어요. 너무 교회 안에 화려하게 입고 다닌다든지 너무 치장을 너무 화려하게 다니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머리 닦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건 말씀이 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여호와의 증인에서 자식이 죽어가는데 병원에서 이거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부모가 수혈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법정 소송이 이루어지고 했던 적이 아주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죠. 그러면 그들은 왜 수혈을 거부하는 걸까요? 지금 자식이 죽어가는데 수술을 하려면 수혈을 해야 되고 수혈을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왜 그 부모가 그 수혈을 거부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7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수혈하는 것, 피를 놓는 것 이것도 먹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하면 안 된다. 그건 성경을 어기는 거다라고 해석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요 엉뚱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이 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좀 띄워주세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좀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 문화, 종교, 언어적 배경 등을 충분히 살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는 어땠는지, 문화가 어땠는지, 언어적 배경은 어땠는지, 지리적 배경은 어땠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배경은 어떤 건지를 알아야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찾아봐야 돼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유독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이나 숫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쳐놓고 요한계시록을 많이 해석을 해요. 다니엘서나. 그리고 마치 자기들만 바르게 해석하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의 의미가 뭔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전제로 한번 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14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조금 깊이 연구를 해보면 이 말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4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 14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안 맞는데 왜 14를 유독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니다. 그 다음을 좀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다윗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걸 좀 크게 못 해주나요? 좀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제가 컨트롤을 잘 못하겠네. 됐어요. 좀 이게 다윗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히브리 말을 해줬죠. 히브리 철자. 그게 뭐냐면 다윗이라는 말이 다렛, 바우, 다렛 요 세 히브리 말로 형성된 게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철자는 숫자도 포함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숫자를 사용할 때도 알파벳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가 있으면 10부터는 10, 그 다음에 11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 30, 40, 90까지 가요. 그 다음에 100 하고 나면 100일, 102가 아니고 200, 300, 4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히브리 숫자를.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면, 문장이 있으면 숫자로 다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 그래서 다윗이 14라는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14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그 왕권, 다윗의 그 부흥, 다윗 때의 그 영성, 이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우리가 그걸 사모한다. 라는 의미로 다윗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국기에다가 별을 만들어 놨잖아요. 다윗의 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보다 14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데 이 14에다 갖다 맞춰버린 거예요. 다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누구까지 14,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라는 것을 했지만 그 14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7자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럭키 세븐. 그래서 7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중국 사람들은요 8을 좋아해요. 8자를 좋아합니다. 8 숫자를 가진 것을 좋아해요. 그런가 하면 미국 사람들은 또 싫어하는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죠.
우리 한국 사람도 사자를 싫어하죠. 죽을 사자다. 그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그냥 숫자일 뿐인데 어쨌든 사는 죽을 사하고 의미 같으니까 사 싫어, 사 안 해.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가 그게 뭐냐면 666 다 들어보셨죠? 666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좀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숫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666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짐승의 이름이다. 두 번째는요, 이름의 숫자다. 세 번째는 짐승의 수다, 사람의 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666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짐승 같은 사람의 이름을 의미하는 숫자가 666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뭐냐? 그 666이 누구냐? 그 666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풀다 보니까 초대 그 로마의 왕이었던 네로 시저라는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 철자로 대입을 해서 풀어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666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길어서 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네로가 바로 그 666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666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가 666이에요? 한동안 컴퓨터가 666이다 그랬어요. 컴퓨터가 처음 들어봐요? 아니죠? 컴퓨터가 666이다. 바코드가 666이다. 바코드의 중요한 처음, 중간, 끝이 666이에요. 그래서 바코드가 666이다. 뭐 그러기도 하고요. 컴퓨터가 666이라고 하는 이유는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 컴퓨터의 숫자를 보면 컴퓨터라는 영어 단어의 숫자가 영어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처음에 6으로 시작해서 배수로 하는 거예요. A는 6, B는 12, C는 18, D는 24, 6을 배수로 잡고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파벳에 숫자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계산을 해보니까 C는 18, O는 90, M은 78, P는 96, U는 126, T는 120, E는 30, R은 108. 이걸 다 더하니까 666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컴퓨터가 666이다. 앞으로는 컴퓨터가 모든 걸 다 조종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도 그렇게 해석하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제2 목사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름은 들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책에 요한계시록 설명하면서 컴퓨터가 666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컴퓨터가 666이다. 바코드 밥으로 받으면 안 된다. 앞으로 이제 상거래도 못 한다. 뭐 쌀을 사고 뭘 살려면 이 바코드를 전부 다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이마나 손에 이 666 숫자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상거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때 이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받으면 다 우린 짐승의 밥이 됩니다. 뭐 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그렇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폼페이 벽화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545인 여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누가 이걸 알아보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이름이 545인 여자는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나를 말하는구나. 또 그렇게 말한 사람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545는 영자야.
뭐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은 다 몰라요. 제가 한번 숫자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590921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고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조집사님이 했어요? 일부 예배 때 했잖아요. 조집사님은. 590921 그러면 여러분 몰라요. 뭐야?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또 저도 알아요. 제 생년월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숫자를 넣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1세기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고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10대 재앙, 로마의 10대 재앙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재앙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표현하면 감옥에 가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적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야, 네로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666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을 가지고 숫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 안에 요한계시록 안에 또 숫자가 나와요.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1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 명만이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의 이단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14만 4천이에요. 신천지에서도 14만 4천. 그래서 거기는요 성경대로 12지파, 지파 안에 또 지파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런 걸 가지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에 와야만 14만 4천에 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데 가면 구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일에 이게 우리가 절대 진리로 14만 4천 명만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1세기에 로마가 국교화된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가 돼요. 기독교 역사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요? 2000년 역사 동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14만 4천밖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 채워졌다면 지금은 구원받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14만 4천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성경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서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7장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14만 4천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12사도가 있잖아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돼요. 성경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지파별로 숫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합산을 하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으로 요 사람 14만 4천까지는 구원을 받고 14만 4천1은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수많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 얻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우리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몇억 명은 될 거 아니에요. 몇십억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구원 얻은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텐데 어떻게 14만 4천만 구원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고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14만 4천이 안 될 때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요새는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이런 부리고 또 14만 4천은 이런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안 될 때는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 들어와야 된다. 이 지금 우리 신천지에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숫자 풀이에 너무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14만 4천 얘기를 하면 아니 봐라 요한계시록 7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14만 4천만 얘기하냐? 그래도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면 얘기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좀 물어봐라. 나 다 들었지만 다 모르겠다. 한번 그렇게라도 얘기하세요. 그래요? 14만 4천이에요? 내가 그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14만 4천. 그냥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666이니 14만 4천이니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전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못할 거를 이해 못할 거를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 3절에 여기 우리 지금 없습니다만은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요한계시록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비밀의 말이 아니고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특별한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5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거고요. 제가 큐티로 여러분에게 올릴 거고요. 철야 때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너무 어려워. 나 이거 못해. 이거 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덮어놓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지켜서 듣고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장 19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잠깐 볼 텐데 여기 기록이 없어요.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제가 3개예요. 내가 본 것 과거, 그리고 지금 있는 일 현재, 그리고 장차될 일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과거에 대한 것, 현재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과거는 언제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이미 우리가 묵상했죠. 1장은 내가 본 것, 과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지금 현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장 첫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에베소 교회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재에 대한 일이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4장부터 22장 안에도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누가 편지를 썼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 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7 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 분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아시아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7 벼를 붙잡고 7 촛대를 거니세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는 것은 해석의 문제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아시아 7 교회 현재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중요한 걸 하나만 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 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이야기해요. 7 벼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7 벼를. 그런데 1장에 보면 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별은 7 교회 사자들이다. 그리고 촛대는 7 교회다. 성경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7 별은 사자다. 7 교회 사자. 7 촛대는 7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7 별을 붙잡으신 주님이 지금 이 별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붙잡았다, 이 별을 붙잡았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예요. 헬라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 헬라어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시제를.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특히 현재 가운데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문법을 알아야 되고요. 헬라어 문법을 알아야 돼요. 현재 분사,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형은 계속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7 벼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을 때 붙잡았다가 기분 나쁘면 놓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7 벼를 붙잡으신 것은 계속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주님이 기분 나쁘면 버렸다가 나 안 붙잡어, 너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되 계속적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우리 한번 좀 봅니다.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 3절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에요. 주님이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쨌냐? 첫째로 너희의 행위와 수고의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그거 내가 알고 있다. 세 번째는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하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네 번째는요, 너가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들을 물리쳤던 거예요. 거짓된 것을 물리쳤던 거예요. 바르게 섰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교묘히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런 거야, 이럴 거야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으로, 그저 과학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적 진리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성경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셨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이것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거짓 사람들이 와서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내 생각은 이런 건데, 내 뜻은 이런 건데, 내가 배운 건 이런 건데 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일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진리를 파손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견뎌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것처럼 시대에 따라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기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보세요. 지금 처음 사랑 도대체 뭘까? 뭐를 잃어버린 걸까? 처음 사랑을 뭘 잃어버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나눠주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뭔가 삐그덕거리고 뭔가 안 맞고 뭔가 반목하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혼을 한 부부들이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걸 유지하고 있나요? 그렇게 손만 잡아도 짜릿짜릿했는데 옆으로 좀 가라 좀 자꾸 붙지 말고 각방을 쓰고 있진 않나요? 같이 사는 것도 아주 싫다 이제 코 고는 것도 싫고 냄새 나는 것도 싫고 아예 그냥 따로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저 쳐다만 봐도 이쁘고 쳐다만 봐도 멋있고 손만 잡아도 짜릿짜릿하고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화를 하면 7시간씩 통화했어요. 7시간씩. 우리 형님이 너는 뭔 전화를 그렇게 오래 하냐. 몇 시간씩 데이트하고 와가지고 또 밤새도록 전화하냐. 좋은 걸 어떡하냐고요. 좋은 걸.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도 그래요? 저도 옆으로 반대로 뚫어놓았어요. 반대로. 제가 이 오른쪽 귀가요 10%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왼쪽으로 잤는데요. 이렇게 자면 옆에서 하는 소리도 못 알아들어요. 이 귀 청력이 이제 다 가서 이렇게 자야만 여긴 70%가 남아 있어요. 왼쪽으로 해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옛날 자듯이 왼쪽으로 자면 우리 집사람이 불러 오르는 거예요. 제가 못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잘 때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등을 대고 자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자고 난 이렇게 자고. 왜? 혹시 위급할 때 여보 그러는데 내가 못 들을까 봐 반대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좋았던 감격, 그 좋았던 그 느낌, 그것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기쁘고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힘들다고 생각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너희들이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6절은 칭찬에 해당돼요. 오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너희들이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너희들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니골라 당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 수 없어요. 어떤 당인지 어떤 건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라 그러고 뭔가 다른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칠 절 마지막,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하는 말씀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 이긴다, 이기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까 제가 붙잡다 라는 동사와 똑같아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이기는 것은 한순간 이기고 한두 번 이기고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악한 영과 싸워서 계속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공격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격한 게 지더라도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넘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이겨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겨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개역 개정으로 번역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개역 한글로 된 것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거를 좀 비교를 해주면 좋은데, 일단 개역 한글로 된 걸 읽겠습니다. 같이 좀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같이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개역 개정하고 한글 개역하고 같이 띄워줄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밑에 있는 게 개역 개정이에요. 지금 위에 있는 게 개역 한글이고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3절에 보면 그 개역 개정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다 단수예요. 그런데 개역 한글은 읽는 자, 이건 단수예요. 그런데 듣는 자들과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읽는 자나 듣는 자나 지키는 자가 다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한글은 읽는 자만 단수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다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느냐? 왜 성경이 이렇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의 성경은 한글 개역이 맞습니다. 개역 한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읽는 자는 단수로, 듣는 자는 복수로, 지키는 자도 복수로. 이게 원어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바꿨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원어의 의미를 넣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개역 개정을 또 안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경 번역이. 왜 원어의 의미와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원어에도 안 맞는 이야기를 왜 지금 이렇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를 단수로 다 해버리느냐는 거예요. 원어에도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처럼 개인이 이런 성경을 갖고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두루마리로 말아져 있는 것을 교회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싸기도 하고요. 이거 많지도 않고요. 희소하고요. 이거를 개인이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러 와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두루마리를 펴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이 두루마리를 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자는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읽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과 들은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여럿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 청중들은 1세기의 청중이잖아요. 지금 로마의 박해가 있고 로마의 탄압이 있고 말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되고 잘못 신앙 고백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1세기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도 없어요. 성경이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읽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듣는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애독하고 읽었던 때가 언제냐면 일제의 탄압 36년이었어요.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읽었어요. 찬송 가운데 종말 찬양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가장 많이 불렀던 때가 언제냐? 일제 탄압 때 한국 교회는 모이면 이 찬양을 그렇게 불렀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찬양을 불렀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1세기 성도들이 때가 가까움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 소망과 그런 인내를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성경 하나씩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느 집에는 성경이 몇 권씩 있잖아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안 읽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가지고 있는 전화기 가지고 얼마든지 내놓으라 하는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들으면 잊어버리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 그 고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는 말들로 위로를 받으며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